예, 출애굽기 15장 아주 이제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고 오히려 대적 강한 자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그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그 역전의 드라마를,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그 시체로 절비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강한 애굽의 바로의 군대 용사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돌처럼 바다에 가라앉는, 하나님이 물로 그들을 심판하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구원입니다. 구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지니 우리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무던히 애를 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이야기인데, 성경에 여러 가지 물질기가 있지만 가장 주된 물질기는 구속, 구원. 그래서 또 가알이라는 그 히브리어도 있는데, 노예로 있는 자를 돈을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구원을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노래하는 아주 이제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노래는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15장에 모세의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앞부분에 이 부분을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국 보좌에서 떨림받아서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이 이제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그 노래가 이제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러면서 이제 노래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노래, 모세의 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읽어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되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손, 주의 오른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그 뒤에도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12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드신 저. 그래서 이제 강한 팔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면 UFC 격투기를 저는 이제 자주 봅니다. 보면 뭐 벤탐급, 패더급, 뭐 헤비급, 라이트급 이렇게 체급별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하여튼 이제 강한 자가 이기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든 대적을, 애굽의 바로가 강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이렇게 애굽의 그 세상의 세력들, 권력을 순식간에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 노래로 노래하니 이것에 이제 히브리어는 동사 시르라는 찬양하다 노래하다 히브리어 시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태가 어떤 태가 미완료, 완료된 게 아니고 미완료는 아직 계속 진행형이다, 계속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여기에 보면 홍해에 애굽의 군사가 무너지고 수장되는 것은 끝났지만 그 노래가 왜 계속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사와 그런 것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이 홍해에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또 노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홍해 사건을 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의 사건은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찬양할 때,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십자가 보혈을 찬양했고, 또 주로 이제 십자가 보혈을 많이 찬양하는 이유가, 늘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가장 주된 일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주된 일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늘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찬송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 찬송할 것이요는 이제 히필령,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성령님이 하게 하시고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것은 이제 피엘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찬양하는데, 피엘력은 뭐냐면 강조 능동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막 목이 터져라고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말하고, 그냥 이렇게 남들이 찬양하니 나도 찬양한다, 그냥 입만 벌려서 찬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온 마음과 그 마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희망을 이렇게 전심으로 크게 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는 그런 이제 찬양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5절에 깊은 물이 그를 덮으니, 깊은 물이 그를 덮는다, 이것이 이제 미완료로 나타나 있어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는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빠졌는데 막 이제 죽은 시체가 물에 둥둥 떠들어 다닌다, 혹은 막 이제 깊은 바다로 자꾸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르게 표현은 이제
세상 사람들, 세상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궁극적으로 다 심판을 받아 사망의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미완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원수를 부순다. 이것이 이제 또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미완료. 하나님의 주의 오른손으로 애굽의 군사를 치는데, 그거는 벌써 이제 끝났잖아요. 그 사건은 끝났지만은 왜 미완료냐?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 있을 또 아말렉 전쟁에도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고, 또 이제 계속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다 계속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오늘도 이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예, 하나님 물로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싸우시는 모습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래서 원수를 부수시는데 이렇게 계속 미완료, 계속 우리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우리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다 싸우시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있으면 엄마가 다 돌보듯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똥오줌 가리고 아기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다 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특별하고 재능이 특별하고 권능이 특별하고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여전히 연약하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양은 보면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양들이 가면 물이 쬐가 쫄쫄쫄쫄 한 사람이 리더가 이렇게 가면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 양이 빨리 사납게 달리지 못합니다. 표범은 얼마나 날쌔게 달립니까? 사자는 얼마나 날쌔게 달립니까? 그런데 이 양은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고 또 이 양은 날카로운 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은 뿔이 있기는 있는데 보니까 똘똘똘 말려가지고 이게 다른 사나운 짐승이 오면 이 뿔로 이렇게 물리치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 보면 코뿔소, 황소 이런 보면 이제 뿔이 있어가지고 날카롭고 강한 뿔로 사자도 들이받고 그래서 사자도 이제 겁을 냅니다. 그래서 뿔이 있으면 양도 뿔이 있으면 이제 이게 다른 동물들을 물리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은 정말로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 이제 연약한 양.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엎으신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니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엎으시는 것도 미완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노를 바라시는 것도 미완료. 그다음 이제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이것도 미완료. 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엎으시고 진노를 바라시고
지푸라같이 불꽃으로 사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미워하려 우리 하나님이 계속하여 악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싸우시마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 속에 대적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올무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높은 인생의 장벽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 또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의 처소로 성소로 인도한다는 표현이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의 기업의 산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처소, 이런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의 처소, 여호와의 성전을 말하죠.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여호와의 성전. 그래서 이제 거룩한 가나안 땅, 거룩한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의 백성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솔로몬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래서 주의 기업의 산이라 주의 처소라 주의 성소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를 이동하여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요 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기에 보면 열방 민족이 놀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더 이제 이렇게 뭡니까 기구가 칼이나 창이나 이 무기가 더 발달되고 더 그 나라의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정치제도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들이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도 이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들은 강하지만 세상 나라를 말하죠.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이들은 이제 다 다윗 왕 때 이들 주변 나라가 정복이 되어집니다. 블레셋도 정복하고 에돔도 정복하고 모압도 정복하고 아람 나라도 정복하고, 그래서 이제 있는 나라를 다윗 왕 때 정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나아가서 이제 열방 민족이 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나라마다 신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태양신을 섬기고 애굽에는 개구리 신을 섬기고 애굽에는 또 여러 가지 신을 섬기지만 또 블레셋 주민이 섬기는 신이 있고 에돔 주민이 섬기는 신이 있고 모압 주민이 섬기는 신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족속마다 다 섬기는 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신들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 애굽의 성경은 그 신들이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바로를 위하여, 군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패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신중에, 세상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왕중왕이 되어지는 거죠. 예,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에 모든 민족,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이제 열방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예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끝부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마라의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예.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래서 마라는 물이 선 것이다 그래서 목이 너무 마른데, 너무 물이 필요한데, 마침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넘쳐서 마실 수 있는, 오염되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한 나무를 거기에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져서 마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나무를 이제 뭐 영생의 나무, 혹은 이제 뭐 예술서의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라에서 갈증이 있고 마실 물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한 나무를 던지니 고쳐서 변화되어 마실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거기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권능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한 나무를 던지니 그 선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소의 사역을 대표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이들이 구원받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보혈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홍해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망한다는 겁니다. 원망. 보면 24절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원망은 이제 광야 여정 동안에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였도다. 그래서 10번이나 나를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어디 계시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모세에게 속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이제 믿음 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원망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성화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삶 속에 원망 불평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람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악의 생각, 죄악의 말들이 흘러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제 죄악의 삶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성화의 삶을,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성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좇는 자는 육신의 정욕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체로 이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거룩하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는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이제 죄를 짓고 원망 불평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면서 왜 저렇게 삶은 엉망이냐? 이렇게 흔히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저러니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 저 사람 교회 다녀도 저 사람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내보다 삶이 못하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셔서 오늘도 내가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려도 되지만 이 수요 예배 때 왜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이제 더욱더 거룩한 삶의 에너지를 능력을 덧입고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내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제 두 가지 모습이 있다. 하나는 죄의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의의 본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또 죄악의 세상으로 죄를 즐기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두 본성이 본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여 육신의 정욕도로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 성화의 열매가 맺게 되어집니다. 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예, 아멘. 예,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성화의 삶이요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게 되는데 이 죄악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예수 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이 죄악의 본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한 번도 화를 예수 믿고 나서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예수 믿고 나서는 모든 삶이 완벽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삶을 사는 그 노력을 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주 넘어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성화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에덴 동산의 지원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나라 잃고 포로 가운데 살아갔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큰 그림, 모형적으로 예수초의 십자가의 구원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첫 번째는 이 제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이요.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사건, 예, 구원의 사건 우리 안에 마셨는데 이것은 장차 이제 메시아 예수서가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또 구원을 전파하고 노래하는 여러분의 세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